선자 권사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너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들어온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너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너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들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엘 그 절기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너가 아비엘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시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오늘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파수꾼과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사야서 본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혈통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원리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원칙이 자주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구원의 원리로 세우신 그 원칙,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 원칙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가운데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선민사상은 원래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어떤 신앙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어찌 보면 선민사상을 갖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민사상 그 자체는 본래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어떤 것들이 잘못되게 사용되어짐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쪽으로 이 선민사상이 사용되게 되었다는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독한 선민사상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의식,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특권의식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세, 이게 정말로 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 이방 여인 룻, 참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받아주어서 믿음의 계복 가운데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백성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면은요, 기꺼이 버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담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담을 허무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관대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파수꾼이 나오고요, 그리고 목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파수꾼과 목자들은 약간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두고 말할 때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벙어리 개다라는 표현을 좀 이게 과격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자들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몰지각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 이사야서 40장 이하부터서는 주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동시에 그 중간중간 죄인들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주 무섭게 이 이사야서 40장 이하에 소개되어져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도 아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파수꾼과 목자는요, 어찌 보면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게 되니까 공동체가 아주 무너지게 되고 힘든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고 싶냐면요, 참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악한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교주들, 그리고 이단들의 활동들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좀 더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명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들의 짐승과 숲의 짐승들이 공동체 안으로 쉽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요, 이 짐승과 이 여러 짐승들이 공동체 안에 이 성 안으로 쉽게 들어오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생활하기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최근에도 들깨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딱 묶여져 있어야 할 그 짐승들이 쉽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공동체 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뭘까요? 공동체 안으로 쉽게 그 짐승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 파수꾼들이 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파수꾼들이 적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악한 짐승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경계하고 미리 막으면 되는데 파수꾼들이 그 일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짖어야 할 때 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험이 찾아오면 위험하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문턱은요, 낮아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참으로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낮아져야 되지만 믿음의 교리는, 믿음의 도리는 견고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문턱은 낮추면서 동시에 이 믿음의 도리까지 다 낮춰버려요. 그래서 규범이 없고 규칙이 없고 신앙의 원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신령한 공동체죠. 신령한 공동체는 그 질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규범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또 인자해야 돼요. 그러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겠죠. 그러지만 동시에 악한 이단에 대해서는 엄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 측면을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품고 힘든 이들을 안아줘야 되지만 동시에 세속적인 것은 철저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자세, 태도, 이러한 것을 취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은 낮추고 신앙의 도리는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인자하면서 동시에 악한 이단에 대해서는 엄중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품으면서 힘든 사람들을 안아줘야 되지만 세속적인 것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이러한 어떤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파수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을 계속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파수꾼과 목자들을 어떻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수꾼이 앞을 보지 못해요. 맹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볼장 다 본 것 아니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자가 어떻게 파수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 이사야서는 이 파수꾼과 목자들에게 어떻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도자는요, 구원의 도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원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교회 이전을 하고 이제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직분자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까? 직분자 선출을 할 때만 열심히 하는 이제 이러한 사람을 선출할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구원의 도리를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 이러한 분들을 장로로 세워야 되고 안수집사로 세워야 되고 권사님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직분자는 말씀에 정말로 해박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근데 아쉬운 것은 우리 직분자가 되면 배우기를 더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땅히 짖어야 할 때 짖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는 파수꾼과 목자들이 마땅히 짖어야 할 때 짖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꿈을 꾸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짖어야 할 때 짖지 못하고 꿈만 꾸고 잠만 자고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 세상의 종말이다, 종말이 다가왔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구석구석이 자연재해로 정말로 마지막에 올 것만 같은 이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완전히 타이타닉처럼 이 세상에 물속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외치고 경고하고 그래야만이 구원의 길들이 있는 거지, 교회마저 세상에 휩쓸리는 그 길 그대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이 꿈만 꾼다라는 것은 단지 잠만 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파수꾼이 파수를 해야 되는데 꿈만 꾼다. 여기서 이 꿈이라는 것은 그냥 게으르다, 이러한 차원만이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 꿈 속에는 헛된 이상이 사로잡힌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에 정말로 그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데 헛된 이상, 잘못된 세상의 논리, 여기에 사로잡혀서 파수를 보고 있으니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이 헛된 이상에 사로잡히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들이 헛된 예언을 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만 복을 선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 민족을 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탐욕과 쾌락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연일 포도주를 잔뜩 마시며
육체적 쾌락에 정신을 잃은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탐욕에서 한 발자국 멀어져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열정, 그러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교회가 힘들다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지만 힘들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힘든 것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더 깨어서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통하여 참으로 파수꾼과 참으로 목자들의 허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허물이 우리의 허물이 되지 않도록 참으로 이 악한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교회 이전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또 이전을 통하여 우리 교회 비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기쁨과 희락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